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작가 박완서 씨가 생각을 바꾸면이라는 수필집에서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노래 못하는 자신이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노래를 시키려고 짓궂게 요구를 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들은 노래할 자유가 있는데 왜 나는 노래 안 할 자유가 없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자신의 유치함에 또한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울하게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오래간만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친구가 대뜸하는 말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이 박완서 씨가 자신이 잘 노래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박완서가 노래까지 잘하면 어떻게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우울했던 기분이 싹 사라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노래 빼놓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줄줄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점이 바뀌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꽉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관점을 한 번씩 바꿔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고민과 갈등이 뭡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신앙의 한 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 형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애물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장애물인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일까요? 그 답변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죠. 그럴 수 없다. 그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 넘어짐이라는 것과 실족은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넘어짐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멸하는 겁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들이 넘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끝장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남에 함이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더라고요. 범죄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거부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으로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관점이래요.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결국은 유대인 때문에 한 번은 이 로마 교회가 로마에서 쫓겨나며 추방을 당해요. 그 추방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그 손해가 있겠습니까? 뭐 굉장한 고통이었죠.
그런데 관점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 유대인들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이제 그 설명을 해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것을 표준 번역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의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의 실패로 이방이 풍성해졌고 나중에는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하면서 그 풍성함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는 다 한 형제가 될 것에 대한 것들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시각을, 유대인들에 대한 관점을 다시 가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참으로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 독특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야기죠.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주인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하찮게 보기 시작했던 그것에 대해서 원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라면서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자긍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왜 특별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독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다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의견들이 분분하고 생각들이 분분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독특성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데 한번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비유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소재 비유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첫 번째 자녀를 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고 하니,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립니다.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건데, 거제로 드리면 그 나머지 모든 곡식들도 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것을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수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익은 곡식 가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이 그거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그 나머지 것들도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민족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드려진 그 민족, 첫 번째 것이 드려졌으면 나머지 것도 다 거룩해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이스라엘의 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래서 거룩해지면 나머지 가지들, 나머지 후손들도 다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 언약에 뿌리가 있기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적부터 믿은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분은 이 모태신앙을 모태신앙 그러더라고요. 못한다는 신앙으로 말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밋밋해 보입니다. 어떨 때 보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이 시원치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떠난 것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릴 적에 들었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진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뿌리 안에 함께 있다면 그들도 인정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유대인들을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독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젖붙임에 대한 것은 이 설명은 일반 농사법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젖 붙일 때는 어떻게 젖을 붙이는 거 아니? 야생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젖 붙여요. 특별히 이제 감나무를 젖 붙이는 것을 하는데 이 고염나무, 이게 돌감나무라 그러거든요. 고염나무에다가 참 감나무의 가지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가 되면 그 감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젖붙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바울은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농사법을 몰라서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했지 농사법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바울의 수사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 수사법이라는 것이 이 반대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는데, 자,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의 초점은 열매가 아니고 뿌리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어디 뿌리에 있어서 영향을 공급받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뿌리인 아브라함의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뿌리에다가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붙으면서 거기서부터 그 아브라함의 뿌리로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그 뿌리에 붙어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농사법으로 설명하면 이 바울의 말씀이 잘못됐고 성경도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자, 뿌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 양자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건 친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양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양자가 뭡니까?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뭡니까? 신분이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양자가 되어진 그 자녀로서의 신분, 그 뿌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뿌리를 바꾸는 문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뿌리를 바꾸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뿌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강가에 거북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갈이 오더니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거북아,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하는 말이 전갈 보고 너 내 등 위에 있다가 침으로 나를 쏘면 어떡하냐고. 독침 맞아서 죽지 않겠냐고.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갈이 하는 말이 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내가 너 등에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너한테 독침을 쏴서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거북이가 그렇잖아요. 자기도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전갈의 등을 태우고 이제 강을 쭉 건너고 있어요. 한 중간쯤 갔을 때 이 전갈이 거북이한테 독침을 팍 쏘는 거예요. 이 독침 맞고 이 거북이가 이제 마비가 되고 이렇게 막 죽어가면서 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 너 나를 쏘면 어떡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도대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전갈이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쏘는 것은 내 속성이어서 나도 모르게 쐈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쏘는 것은 속성이니까 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논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속성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속성이라는 논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이 바람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알잖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해요. 왜 그래요? 그 속성 가운데서 그 욕망들이 그 정욕들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 불같이 일어나는 그 속성 앞에서는 이성이고 논리고 다 없어지고 뭐만 있는 거예요? 속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게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없어요. 왜 범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성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범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병이 있을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잘 조심하지 못합니까? 한 번씩 식탐이 확 올라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19세기에 보면 낙관주의, 이성주의와 낙관주의.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낙관론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1, 2차 대전이 있기 전까지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유럽 사회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낙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만들었는데 그 과학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어디에 다 씁니까? 전쟁하는 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런 낙관주의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조심하면서 겸손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다는 것은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제
우리 한국 전통적인 것을 보면 시집을 가면 이제 그 시댁에서 어쨌든지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 옛날의 것들 보면 그것이 뿌리를 파서 옮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은 뭐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처음에 결혼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뭡니까? 뿌리의 갈등이에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자랐어요.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새로운 그 뿌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뿌리의 문제들.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힘들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이성과 논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죄성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그게 뿌리가 교체되지 않는 문제예요. 자꾸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있는 뿌리에서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뿌리에 대한.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뿌리에서 찢겨나갔습니다. 거부함으로 인해서 찢겨나갔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부가 꺾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접붙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대인들마저도 나중에 다시 창감람나무에 접붙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대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 중간쯤 보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가진 복음의 풍성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실제 유대인들의 돌아옴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신학자들이 많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메시아를 보고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보면요. 정말 고집을 부리는데 어느 순간, 일순간에 탁 꺾여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러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들을 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전체가 처음부터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끈질기게 주장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이방 사람들을 믿었다면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할례에 대한 요구를 했거든요.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긴 논쟁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논쟁? 나는 선민이야. 너 알고 있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주눅 들도록.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자기가 왜 선민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 믿었기에 후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때에도 겸손하게 복음을 수용하며 또 이방 성도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선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땐 다 이방인들이에요. 자기들 말고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른 관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유대인들을 봐라. 그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부터 뿌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아직도 유대인들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굉장히 적대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중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을 그냥 일순간 추방시켜버립니다. 밖에 나갔다가 중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추방시켜버려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파괴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볼 때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시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풍성함,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면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제거시키는, 그들이 실족하게 되어진 그 부분 가운데서는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풍성하게 만든 하나의 하나님의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고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 그게 사실은 전도예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은 거의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과는 달리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을 보여줘야 돼요. 매력?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함이 매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이것은 꼭 뭐가 잘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복 받고 그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살라는 것. 그 가운데서도 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또 이 말씀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 그 매력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